아주 그게 나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야. 아주 매끄럽고 빛나는 돌이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봤어. 양을 치는 소년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선택되는 순간. 지금부터 내가 본 걸 다 말해줄게. 저기 앉아있는 사람 보이지? 바로 사무엘 선지자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지. 근데 요즘 좀 속상한가 봐.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 말을 안 듣거든. 사무엘아, 사울 위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일어나라. 내가 베들레헴에 살아난 이세 아이를 주는 하나를 왕으로 선택하라. 그에게서 길을 보라. 베들레헴이요, 하나님. 그런데 사울이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을 알면 저를 죽일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제 사람이 원한다고 하여 이스를 불러 그의 아들로 함께 하게 하라. 알겠습니다. 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사무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렛츠고 베들레헴. 아이고, 사무엘님께서 이 귀한 집까지 오셨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사무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어서 아들들 준비하거라.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군. 네, 저는 첫째 왕이 될 준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오, 첫째 등장! 엘리야! 키도 크고 멋진 뿜뿜! 완전 왕 비주얼이잖아! 이 아들이 틀림없다. 정말 왕 같군. 사무엘님, 이 옷 보이시죠? 이 금으로 수놓은 허리띠, 이거는 왕이 될 사람만 입을 수 있다고요. 제 이름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사랑하셔서 뚜둥 탈락! 겉모습은 오케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나는 둘째, 나는 힘이 세지. 나는 셋째, 지혜롭지. 나는 넷째, 나는 귀여워. 나는 다섯째, 말을 잘하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나는 여섯째, 나는 노래를 잘해. 춤이다! 나는 일곱째, 나는 춤을 제일 잘 추지. 하나님, 이 중에는 아무도 선택하신 이가 없다고 하셨고. 사무엘님, 맞다. 우리한테 막내가 한 명 있는데 그 막내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고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막내가 한 명 있기는 합니다. 그래, 데려오거라. 우리는 그가 오기 전에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게요? 맞아요. 드디어 다윗 등장. 준비 완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양들아, 너희도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어. 나도 정말 피곤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아. 와,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적인 아이는 처음 봐. 혼자 있는 들판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진짜 감동이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알 것 같아. 다윗아, 아버지가 널 찾으신다. 빨리 집으로 오너라. 네? 저요? 무슨 일이시지? 네, 알겠어요. 빨리 갈게요. 뭐야, 무엇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제 진짜 다윗의 시간이다. 하나님, 이 아이입니까? 바로 이 아이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아니, 제가요? 저는 그냥 양을 치는 아이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를 왕으로.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야. 나중에 이 다윗이 나 조약돌을 던져서 골리앗도 쓰러뜨린다? 거짓말 같지? 진짜라고. 저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준비된 자를 쓰신다 라고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외쳐주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리고 나는 조약돌 그걸 다 봤지. 너희도 그 마음 꼭 기억해. 끝. 우리 교육자들하고 선생님들 연극 잘했죠? 네, 우리 아이들 기름이 안 나와요? 예. 우리 올토게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선곡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또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없고 또 이미 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짧게 하는데 우리 한번 아이들 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을 쓰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귀한 일꾼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번 구호 준비하면
오늘 2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오늘 어제 하늘꿈 어셈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구호 준비 한번 합시다. 어른들도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더 합니다. 하늘꿈 학교 박수.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은 어제 했기 때문에 착착 맞아요. 어른들은 이 어셈블이 뭔지를 몰라요. 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영웅들 총 출동하는 거예요. 총 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아이들 또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복을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나가라 말씀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 여기는 예수를 잘 믿거든요. 우리 아이들 오늘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예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이겼다 이렇게 심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이 힘없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골리앗이 힘세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다윗이 더 하나님의 용사요, 다윗이 더 하나님의 대리자요, 다윗이 더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장군들이 있고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이렇게 왕, 군인들이 더 커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옆 나라 블레셋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 나라는 더 왕이 세요. 그리고 더 군대가 세요. 병력도 많아요. 또 군대도 또 마병도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국이에요. 그냥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의 장군이 누구냐면 누구죠? 골리앗.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등장을 해요.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데 키가 얼마나 크냐? 거의 3m 정도예요. 3m. 놀라지도 않아요. 3m. 우리의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3m. 우와, 우리 아이가 최고다 그냥. 그리고 갑옷은 얼마나 두꺼우냐면 사람 몸무게 한 68kg이 나갈 정도로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창도 얼마나 큰지 무게가 우리 아이들 무게보다 비슷해요. 10kg 이상, 10kg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골리앗이 키도 커요. 갑옷도 너무 멋있어요. 창도 너무 위험적이에요. 그래서 겁이 다 겁먹었어요. 근데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야! 나 골리앗 블레셋 장수다. 나랑 싸울 사람 나와봐. 누구든지 내가 싸워줄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커. 기싸움에서 졌어요. 크기에서 졌어요. 무기에서 졌어요. 체력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느 정도냐? 40일간 진행이 돼. 40일간 공포 속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난 날 어린 다윗이 이 전쟁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왔는데 와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아. 다 숨어 있어. 그런데 소리가 들려요. 저 골짜기 맞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겁쟁이로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나랑 싸울 사람은 나와봐 큰 소리를 치는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지?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내가 죽이겠어! 이게 터져나와 버렸어요. 근데 그 소리를 주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사울왕이 자기도 겁먹었어. 왜요? 왕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와도 질 것 같고 장수를 보내도 질 것 같고 아무리 보아도 군세로 질 것 같고 체력을 봐도 모든 면에 봐도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기가 죽어 있는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겁안나니? 예, 겁안납니다. 야, 이상하다. 우리는 겁나 죽겠는데 너는 왜 겁안나니?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왔고 곰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물맷돌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사자나 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제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골리앗을 물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린 다윗으로만 보았는데 다윗 안에 용기가 있어요.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다윗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결정을 내려요. 좋아, 나가봐. 그런데 그냥 나가라고 미안하니까 자기가 입던 갑옷을 내줘요. 또 무기를 내줘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의 어른 옷을 입어보니까 헐러덩하게 맞지를 않아. 그래서 왕이시여,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다 내려놔요. 그리고 나가서는 막대기하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마음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장수와 장수 1대1 싸움에서 이기면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지면 이스라엘은 패배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의 자를 잃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좋다, 나가라. 그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평상시에 입던 옷 입고 양치던 그 막대기하고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물맷돌 5개를 준비해가지고 나가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숨죽이던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대표 선수가 나간다, 우리 팀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아까 구호천 것처럼 막 함성을 질렀어요. 다윗, 다윗 하며 막 이스라엘 만세하면서 막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고 응원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연태까지 조용히 있던 진영에서 소리가 막 함성 소리가 들리고 대피 선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누가 나오는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골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처럼 창을 들고 또 자기처럼 갑옷을 입고 또 자기처럼 큰 근육질 좀 있고 장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호리호리하고 어여쁘게 생긴 이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뭐로 알고 개로 알고 짐승으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속으로 다윗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을 삼키려 했을 때 내가 이 막대기와 물맷돌로 다 물리쳤다. 너는 이 개만 또 못한 놈이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을 봐줄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단칼에 베어서 내 살을 공중에 새들에게 줄 것이며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진영을 나와서 골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렇게 쫙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블레셋 진영하고 이스라엘 진영하고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짜기를 지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지만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누가 위에 있어요? 다윗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가냐? 무조건 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반전이 보여요. 뭐냐면은 다윗은 호주머니 속에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이 있었어요. 물맷돌. 물맷돌은 끈에다가 맨 끝에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빙빙 돌려서 적군을 향해서 탁 던지면은 적군의 이마에 딱 맞으면 즉사하는 기술이에요. 즉사하는 기술. 이거는 애들 장난감이 아니라 사사기 20장에 보면 그 당시엔 정기군이에요. 용사예요. 무기예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이 바로 뭐냐면 물맷돌 돌리는 기술이 가장 강력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700명의 용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술은 애들 장난이 아니라 진짜 그 당시 군인들 훈련하는 무기 중에 가장 탁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물맷돌이었죠. 그러면 위치적으로 위에 있는 다윗이 물맷돌을 향해서 던졌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커요. 그리고 밑에서 골짜기에서 위로 올라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투구를 썼으니까 머리가 무겁고 키가 큰 사람은 또 이게 거인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쭉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도 고개가 들어야 되고 여기에 투구를 썼으니까 투구가 무거우니까 고개를 들어야 되고 자동적으로 어떻게 이마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훤히 보여. 훤히 보여. 할렐루야. 훤히 보여. 그래서 위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돌리면서 위에서부터 그냥 팍 던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평상시 실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마에 딱 명중을 해가지고 골리앗이 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은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는 쓰러질 것이며 나는 내 목을 벨 것이며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 또 블레셋 진영에 내 목을 들어서 여호와가 승리한 것을 선포하노라 그랬는데 믿음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져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것을 들어 올렸어요. 그때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 진영은 추풍낙엽이야. 전부 다 도망갔어요. 왜요? 장수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게 되었어요? 대표 선수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울이 기뻐해요. 이스라엘 장수들이 기뻐해요. 전부 다 일어서 다윗의 승리를 이스라엘 전 민족이 전염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잠시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40일간 하나님보다는 골리앗만 봤어. 3m가 되는 사람, 갑옷을 입은 사람, 아주 창을 들고 있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골리앗으로만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물맷돌 돌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였을 때에 사자도 곰도 쓰러뜨렸던 그 은혜, 그 광야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동일하게 공격해요. 골리앗처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게 되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이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골리앗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기름 부음이 임해야 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고 이 시대에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잘 양육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올투게더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평상시에는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간과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인 것을 간과했고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간과했지만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갈 때 승리를 했구나. 이 사람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울이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거예요. 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이야, 그리스도인들하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아,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대표자로 싸워야 될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